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적,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안식일 날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이렇게 붙었다는 거잖아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내지는 믿는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뭐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고, 가기 싫으면 그냥 유튜브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 저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3장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대략 소문으로 퍼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의 진상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좀 따져보기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좀 인터뷰도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 헤롯 당원들은 그런 절차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죽여야 할 만큼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병든 사람도 좀 고치고, 안식일 날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도 좀 주고, 가난에 묶이고 근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평안도 좀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침례도 좀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이런 이적을 통해 드러내시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또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깨닫는 것도 좀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덮어놓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서로 앞장서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야 된다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보고 싶은데 자기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 충청도 말로는 마실러 본다고 하는데, 깐보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천이 여기고 천박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처럼 그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들에겐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나타나니까 그것이 또 언짢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본성과 습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오나? 지금 자기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도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적이 드러나요. 자기들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얽매여요. 얽매이는데, 사람들은 얽매이는데 자기들은 유익하죠.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만약에 제가 이걸 얘기했다고, 사람의 뇌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돌지만,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뇌라는 게 참 단순하대요. 제가 그 신경정신과를 꽤 오래 다녔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오래 다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랑도 친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뭐 제가 반말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간혹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 그거는요 고객님 이렇다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을 그 신경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뇌라는 것이요, 명령을 한대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그만 살아라 하면 그때부터가 우울증이래요. 힘들다, 그만, 마치 연가시처럼 그만 살아야 되겠다, 막 그걸 말로 표현하고 그 말이 다시 내 귀에 들리고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에 묶이게 하고 매이게 하고 결국 자살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뇌가 견디고 버티다가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면 명령을 내린대요. 이젠 죽자. 그러면 이제 이 뇌가 명령을 받은 이 육체에게, 그리고 이 육체가 죽는 일만 찾아다닌대요. 죽는 일만.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예전에요, 제가 그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갖고 싶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뭐 호락호락 사주시겠습니까? 그러실 돈도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아반떼 같은 차를 사고, 그러면 지나가는 차가 맨 아반떼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뇌가. 여러분들이 아우 지금 몇 시쯤 됐을까 하고 시계를 봤어요. 몇 시예요? 4시 44분이에요. 시계를 봤어요. 딱 봤어요. 11시 11분이에요. 시계를 봤어요. 시계가 딱 죽어요.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겁니다. 이 뇌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 이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통장에 잔액도 없고, 여러분 우리 원래 없었어요. 통장에 잔액도 없고 부인이 바가지고, 여러분 원래 긁었어요. 남편이 이상해 보이고, 원래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상한 거지 지금까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다. 그런 것, 뇌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일을 한대요. 제가 금식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약간의 그 지병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한 금식이 20일쯤 지나가고 30일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몸 자체가 최소 생계를 위하여 내장 기관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뇌가 명령을 내린대요. 심장도 덜 뛰고 신진대사도 덜 하고 모공 뭐 이런 땀구멍을 수축시켜서 열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고도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시작하면 이 뇌가 힘들다, 견디다, 어렵다, 자유를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일을 끊어버리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뇌가 명령을 한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내 모든 생각의 시스템, 구동되는 시스템, 이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께 집중해라. 저는 진짜 뭐 제 상태도 상태지만 그 신경정신과의 의사들은 예수를 안 믿으냐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의사들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자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시스템을 통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자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안 되는 건 없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너를 제한할 때 주님이시면 가능하다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고 밟으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향하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불가능을 만났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저 비례동 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뭐가 써 있냐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뛸 수밖에 없는, 막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서 죽기 싫어서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이후에 그런 삶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와 말씀들을 드렸냐.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나를 스스로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건너본 적 없죠. 그거 가른 거 본 적 없죠.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없죠. 이 많은 사람이 이 물을 건널 수도 없으며 이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 그런데 거꾸로 사람의 한계, 제한적인 생각들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나는 해본 적은 없으나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지금 내가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요.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계를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해,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영생의 길이 맞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성공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런 수없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과 싸우는 길을 가고 있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을 가고 있나를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손목에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여기 욱신거리기 시작하실걸요. 병원 가서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목이 물린 걸 너무 세게 긁어서 아픈 것처럼 신경이 느꼈다면 그때는 아마 웃을 겁니다. 사람의 머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자기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하니 믿을 수는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바라고는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줄로 알고 그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약속된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고 있는 건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내 지혜는 아이고, 내 지식은 아이고, 내 경험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건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 뒤에서 바로의 군사도 쫓아오고 이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한계라는 말도 맞지만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내 스스로를 제한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제한된 생각은 이해하겠으나 그 제한된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 제한이 있는 건 알겠으나 그 제한된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다 한들,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고요. 도와줄 자가 있는데, 인도해 줄 자가 있는데, 함께 해줄 자가 있는데, 아멘 아멘. 도와줄 자가 있잖아요. 인도해 줄 자가 있잖아요. 함께 해줄 자가 있잖아요.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나를 제한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 마른 사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설마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한들 저 손이 마른 저 사람을 고쳐낼 수 있을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자기가 제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겠구나. 자기를 제한하지 말고 그 자기의 제한을 넘어서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겠죠. 손이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그냥 이렇게 잘 먹고만 살다가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여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자꾸 제한하고
자꾸 여러분들을 고통받고 고난받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 믿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한계 때문에 인하여 내 스스로를 제한했던 이 제한을 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이 제약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계신 것과 그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에 담아 나에게 언제나 늘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세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삶의 그냥 규범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에 묶이죠. 여러분들이 유교 집안에 종갓집 종손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맡기겠습니까? 제사에 묶이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가풍과 그런 풍습, 이거에 묶여 있겠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시집만 안 갔어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묶여 있다고요. 근데 종갓집 종손들이 다 그런 삶을 삽니까? 그 종손들 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가 돼서 제사 다 때려 부시고, 모든 가족을 전도해서 종손들이 다 나와서, 종갓집이 다 나와서, 문중이 다 나와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윤리, 규범으로만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요. 이재용 회장이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새벽을 깨워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복받는다. 이렇게 되면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 지킬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를 법에 묶어 놓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 한계로 인하여 내가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제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내 제한되고 제약된 삶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이길 지혜와 지식이 없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예전에 제 친구네가 부잣집은 아니었어요. 인수라는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택시기사였어요. 근데 그 옆에 종구형이라고, 우종구요, 우씨, 우종구형인데 그 집에 새를 들어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형네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그 충남홍성 광천읍 신진리에서도 참 꽤 부자였거든요.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부자였는데 굉장히 짠돌. 맨날 반찬이 새우젓 아니면 멸치, 김치찌개, 김치 이거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를 들어 사는 제 친구 인수 아버지는 비록 택시기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새 들어 살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날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였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저쪽 집 인수가 밥 먹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을 놀러 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없는 햄이 그 집에 있고 우리 집에 없는 계란 후라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우봉이 왔구나 하고 주는데 그 엄마는 조금 더 늦게 올 수 없겠니? 뭐 이런 표정. 뭐 어렸을 때 뭐 그게 뭐 마음에 뭐 서운함이 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또 가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종구 형네 아버지가 가면서 이런 새빵 사는 주제에 주인집보다 더 잘 처먹는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얼마가 화가 났으면 새빵 사는 사람은 소세지도 못 먹어요 막 소리 질러. 그럼 그 아저씨는 그만하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빵 산다고,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우리와 같이 병들었다고, 성격이 못났다고, 지금 당장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묶여가지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고요. 야, 네가 서울대를 나왔냐? 아니요, 모건대 나왔는데. 모건대 주제에 서울대 나온 애가 못하는 거를 니까지 있게 한다고? 내 지혜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게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여 나를 제한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내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거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해본 적 없다고,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를 제약하지 말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린 주일을 거룩히 지키러 나온 거 아닙니까? 이 피의 약속을 내가 오늘도 확신하고 있고, 이 피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도 내가 믿고 있고, 그 약속으로 오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남편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자식에게 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나는 그걸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김받고,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이 약속을 믿고 싸움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약속한 곳에 이를 때까지 고난을 열어주셔야 되고,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여 나를 제약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놈이구나. 지혜와 지식에 제한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놈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 좀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입니다. 그게 보잘것없다는 것의 뜻이에요. 그 나를 보고, 보잘것없는 나를 보는 것이 이제 내 기쁨과 만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비난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나, 내 스스로를 제약하려고 하는 나,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놈이구나 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보잘것없음을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잘것없어 제한받고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예수의 피로 완성하신 주의를 지키러 나온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주의를 지키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나왔습니까? 감사함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습니까? 11조 들고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 그 피가 뭔데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열어주고 고통을 열어주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보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시어 오늘 우리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아 한번 신랑 한번 봐봐봐. 보잘것없어 보이냐 대단해 보이냐? 니까지 있게 아이고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내 신랑 속에 예수 피가 있나 없나? 내 신랑이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나 없나?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믿음이 있기에 오늘 주일을 지키러 나왔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이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60배 100배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분. 유혹, 미혹, 의혹, 현혹이 아니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채우나 안 채우나 봐라. 약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우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너머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다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아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주일 성수를 하러 오셨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그 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벌끈 쥐시고 5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해주셨사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거룩한 영광에 이르러 약속된 복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